시간이 정확하게 되셨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5월 넷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로 인도하시어서 주님 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팬데믹이 아버지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침입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주 안에 택함을 받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에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일을 주시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를 준비하는 말씀의 아버지 양식을 충만히 받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장 찬송합니다. 저기 문을 좀 닫아. 에어컨 틀었거든요. 더워서 21장. 찬양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9번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만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9번 시편 8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제가 먼저 우리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하기 어주 그 사랑스러우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신령하심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 주변에서 형제도 전기하였고 제비도 새끼들 보호자를 부르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놓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맑은 샘의 거시되게 이른 비도 은혜를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아기는 장각의 그만보다 내 하나님 네게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 우리 1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전 사람 언제나 오늘도 없는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시간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진효연 자매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 육신과 정신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걷게 도와주세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예수님의 안에서 회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무섭고 두려웠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계속 인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하시는 것을 다 아시고 다 준비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물댕동산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가까워지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정숙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매일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모두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예집사님 오랜만이신데요. 잘 계셨어요? 안 들리시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4페이지, 315페이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고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은 주보 옆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분은 내어도 죄를 지치는 가지도록 꿈을 꿈치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을 하는 것이 도둑질 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 훗날까지 인치심을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같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학문과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닌 오로지 우리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길 되신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밭에 심기워져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복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이에요. 네. 그래도 얼굴이 좋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인데 30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많은 상황들 속에 우리 처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얼마나 지금 이 지구 위에 한 인종수가 인간 수로 말하면은 인구수가 7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73억인지 70억인지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들도 얼굴을 보면 다 틀려요. 똑같은 것 같은데 묘하게 이상하게 어느 한 곳이 틀리고 똑같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이 작품의 솜씨를, 그 작품의 솜씨를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주장하신다는 이 기이하고도 기이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이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올려다보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올리면서 순종하며 가는 우리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을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시니까 계속 이 에베소서의 문장이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4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쭉 보면은 17절에도 바로 또 그러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떠한즉 반대의 접속사 어구를 사용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나요? 새 사람을 입으라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요? 나다나엘인가 그분 말씀할 따라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나요? 이렇게 다 컸는데요.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 말은
앞에 24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24절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더불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었은 즉 그죠? 반어로 접속사가 나오는데 보니까 뭐라냐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거. 응? 거짓말하는 거가 가장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무엇을? 참된 것, 진실된 것, 진리된 것 이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기 엄지손가락 있어요. 제 왼손에.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있어요. 이 엄지손가락이 떨어져 있어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 인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지가 잘못한 거는 이쪽의 엄지는 보호해줘야 돼. 덮어줘야 돼. 거짓말을 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이 사람한테 이간을 시켜서 나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과 합해져 갖고 막 이 사람을 또 우리들은 흉을 보고 욕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런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협력하라 이런 거예요. 왜? 너는 다 한 지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참된 말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도 너무나도 속상한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잘 참아야 돼. 우리가 보면은 참을 자는요 이렇게 힘력자 밑에다가 칼도자같이 이렇게 센 그런 글자 한자는 뜻글자라서 한자는 이 혈기 올라나는 이 칼끝 같은 그런 마음을 밑에 마음심을 있어. 그게 참을 자예요. 그거를 3번만 쓰면 모든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죠? 그 우리가 참는 것에서 이겨야 해요. 저는 그 참는 것을 잘 못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예전의 삶들이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고 분 나면은 막 욕하고 흉보고 가서 회방하고 특별히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냐면 요즘의 시대의 사람들이 참는 것이 잘 서툴러 참지를 못해. 그죠? 가장 큰 예로 보면은 한국의 층간소층이라고 있죠. 소음이라고 있죠. 층간소음. 위층에서 팡팡 뛰면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열받는 일 말이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 아래층에 있는 사람도 화나지. 그래서 올라가서 얘기하면 위에 사람이 그러세요. 미안해요. 내가 주의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가 좋을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라든가 애들이 이렇게 해요. 뭐 이유를 많이 대. 그러니까 그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가나요? 신문의 지상에 자주 나오잖아. 그냥 살인까지 가버려요. 여기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가져야 할 부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서 말씀이 설교로 이렇게 나올 때 그 말씀을 내가 마음밭에 심겨져야 돼요.
내 심령밭이 심기워져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싹이 나게 해야 돼. 그걸 어떻게 싹이 나?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야 되는데 물하고 거름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 마음밭에 심기워서서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특별히 거짓말하는 이거, 그 분내는 거, 밤을 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질났다고 밤을 새우지 말래요. 그날 화가 난 것은 해가 지도록 꿈을 품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참 우리 많은 분들이 뭐 다른 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막 몇 년씩 갖고도 있어요. 화가 난 것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셔서 저를 회개케 하셔서 그래서 정말 새 사람으로 자꾸자꾸 성화되어가는 중생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러한 성질내고 화내고 분내고 밤새도록 화내고 성질내고 하는 이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런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이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막 육신의 그 생각으로만 일을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가장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마귀는 그 일을 앞장서는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이간되어지고 화나고 분나고 이래 밤새도록 그거를 하게 되면은 가서 찔러. 너도 해. 가서 해봐. 너는 왜 지냐? 질 필요 없어. 가서 똑같이 너보다 더 그 사람이 너한테 덤벼들지 못하도록 너는 더해. 이거를 막 불지르는 게 사단이에요. 그 사단을 우리는 분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을 다 내가 이 화나니까 내가 가서 이거를 성질대로 해버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화가 나면 아버지 하나님, 내 오늘 이런 상황을 받아서 내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일을 해라. 죄 짓고 그런 그 죄악에 대해서는 내가 징벌을 하겠느니라라고 말씀에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요만큼도 주시면 안 돼. 금방 바로 회개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화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분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이 에베소서 교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에베소서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이 이방 민족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익혀가지고 뭐하면 슬쩍해서 도둑질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어슬렁 얼렁설렁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이 거짓말도 그냥 술렁술렁 해버리고 그냥 화가 나면 막 며칠씩 화를 품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씩 열거하면서 에베소서 교인들아 너가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 너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서 오늘도 주시는 이와 같은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도둑질할 그 힘이 있거들랑 그 힘으로 선한 일을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한 일들을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왜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느냐 이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즉 세상 사람과 나는 달라요. 나는 세례를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로운 사람을 입은 중생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적질을 아무리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대도 조두순인가 뭐 하는 분을 우리는 만나는데 그분은 큰 부잣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 그래서 대도라고 그래. 선한 일을 하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나 거기에 도둑이라는 말은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어. 뭐 한 10년 정도 살다가 나왔는데 또 신문에 났어요. 그분 이름이. 뭘로 났느냐 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나이가 좀 더 늙고 해서 힘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전처럼 그런 큰 고대강씨 같은 집에서 도둑질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도 출소해서 또 하고 이 도둑질이 마귀의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갔으면 세상하고 이게 끊어져서 거기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잘해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치해도 안 되는 이 혀로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살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선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향기로운 말, 은미스러운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은혜로운 말, 얼마든지 말이 많이 있지만 그 말을 사용할 줄을 몰라. 왜 몰라요? 맨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이 입이라. 그 입이 선한 말을 하기까지는 많은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성령님으로 하여금 깨끗이 씻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더러운 말은 정말로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다독거려 품고 안고 이렇게 가는 우리들이 삶이 되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면 교회에 오래됐다고 자리 잡고 텃세 부리는 것이 장로 권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여러 가지의 이 문제들을 만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앙생활 하시러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 대로로 쭉 가게 안 하셔. 왜냐하면 대로 쭉 가게 되면 그대로 그냥 그거 끝이야. 시련과 연단과 이런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을 우리는 다 겪을 줄 알아야만 이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어요. 장미와 같이. 장미가 어디서 피는 줄 아세요? 시궁창 같은 그런 데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장미가 핍니까? 향기도 너무 좋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피우면서 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이 일에 이 권사님들이 그런 새로 오신 분들은 바르게 신앙하게 하고 우리 목사님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그 성도들에게는 자기의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그 연륜에다가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품고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선한 말을 하는 덕을 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을 쌓는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과 같이럼 위로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떤 분은 막 펑펑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 말을 들어서 위로하고 품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그럴 수 있다. 네 그 아픔을 내가 안다. 요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절 중심적인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30절은 여러분들 한 주간 외우셔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때마다 정말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렇게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있음에 우리가 이마만큼이라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는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 성령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세상의 유혹, 미혹, 그렇게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 그런 말들이 우리는 귀에 쫑긋하게 들어와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일본에서 보고서 너무 놀란 말씀이 뭐냐면, 놀란 것이 그 일본 사람들은 다찌바나시라고 그래요. 다찌라는 것은 섰다, 설 입자를 다찌라고 그러거든요. 마나시는 말이요, 이야기. 서서 이야기하는 다찌바나시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일본에서 무진장 바빴어요. 자전거 타고 그냥 다니면서.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떤 두 부인들이 그 집 앞에 서서 얘기하고 서 있어. 그래서 저 사람들 뭐 아침부터 밖에 나와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이 남편 출근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서 있는 거를 보고 나는 내 일을 보러 갔어요. 그러고서 4시인가 5시쯤에 내가 돌아왔거든요, 집에. 근데 그 두 부인이 아직도 거기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있을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다리 아파서도 거기 못 서 있어. 그거는 뭔 얘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남의 칭찬을 그렇게 했겠어요? 그저 동네 사람들 다 올려다 놓고 밥상에 뭐 올려두듯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무슨 정치적인 공론을 했다고도 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학부형들에 대해서 학교의 일로 그렇게 물러날 이야기도 했겠죠. 그렇게 얘기가 길게 한다는 이 말은 그런 만큼 그 긴 얘기 속에는 선한 말보다는 그 옳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떠드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죠, 그죠? 떠드는 거 뭐 조금 시끄럽게 하지만은 뭐 그것까지 죄가 되느냐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해방하는 것, 여러분들 이 해방하는 죄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오래도록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더하게 하자.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하고 같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언제까지? 구속의 날이 응침을 받았으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악한 말과 노함과 분냄 이런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써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알기 쉽게 하신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다 졸고 계셔서 성도님들이 많으면 졸은 것이 별로 흉도 아니고 근데도 흉보는 거야 지금. 아무 저기가 없는데 성도도 없는데 다 자고 계시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요? 양성길 장로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32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하고 그죠? 용서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직접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신 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든 일, 회방하는 이런 일들은 참 작은 일들인 것 같아도 이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는지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에서 열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배웠을 때에 이러한 행동들은 습관이 되어버려서 바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깨달았을 때 바로바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잠시라도 해이해지게 되면은 이 사단이 우는 마귀를 마귀가 그죠? 우는 마귀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 삼킬 자에 잡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지체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새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님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심히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귀한 이런 우리의 일생의 삶을 잘 말씀을 적용하면서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이 어려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진짜로 삼킬 자를 찾겠습니까? 이 신경을 우리는 곤두세워서 가면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이런 신앙심으로 더 발전되어서 성숙한 성령님으로 하여금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하였을 때에 인간의 생각, 지식, 의식, 하나님의 습관 갖고 있는 것들로 아버지 선포된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뒤로 감추겨 치시고 오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배하성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통성기도 시간인데요. 할렐루야. 광고 있습니다. 뒤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침을 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요 기도 모임입니다. 예전에 기도하러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이번 주에다 한 분 또 오신다고 그래요. 오늘 배하성 집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오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부활주일에 있어서 부활절은 너무너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많은 그런 축하 속에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주님이 승천하신 날 부활절 이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이렇게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신 40일 후의 날이 요번 26일 날.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신 그 날을 기념하셔야 돼요. 그 승천하신 그 날을 기념하지 않고 그냥 부활절만 그냥 우리는 막 그러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500문도가 보는 그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재림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신 그 주님이 승천하신 날은 우리가 부활절 못지않게 잔치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날은 잔치날이죠. 졸업식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 잔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또 4번 5번 우리 전도하는 올해 전도하는 그런 하루 내로 하시고 설교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나가고 있어요. 온라인 헌금을 이렇게 또 헌금으로 직접 하지 않으시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렸고 우리 433장 찬송 봉헌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해 오신 봉헌하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은 매번 받기만 하면서도 또 달라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것들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원금과 선교 헌물을 이 아버지 아침에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올린 아버지 심령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과 소망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은 아버지 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임되게 하시옵소서. 분명히 아버지 나라가 살아서 역사되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시고 물된 동산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입장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유튜브로 함께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이 해야 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